복을 2번씩이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명절들 잘 세셨죠? 그러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아주 조금 피곤하신 분도 있고 얼굴도 밝으신 분도 있고 피곤하신 분들은 너무 잘 잡수셔가지고 소화가 안 되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명절에는 우리 다들 가족들이 모여서 덕담들을 나누는 게 우리 전통 예절입니다. 좋은 소식들을, 덕담이 좋은 소식들을, 좋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시는 게 우리 새해 명절 풍습인데요. 좋은 이야기다. 좋은 이야기 중에 가장 좋은 이야기는 뭘까요? 복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 복음. 네, 좋은 이야기의 복음. 복음이 복된 소식이죠. 그래 영어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 그 새해는 이런 굿뉴스, 좋은 복음을 많이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복음 전파하는 기관이에요. 복음 전파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도대체 좋은 소식이라는 게 소식인데 그 컨텐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면 은사고 은혜면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쫙 제가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칠판으로 제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시작을 알았으면 끝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자, 복음. 그래서 뭐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순복음 해가지고 순복음 교사도 있어요. 얼마나 복음에 간절했으면 순복음이라고 그러겠어요. 순복음이라고 좋고 근데 복음이에요. 저는 이거 순복음보다도 참복음이라고. 참복음. 자, 이 복음의 시작은 뭐냐? 복음의 시작.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시작이 뭐냐? 복음의 시작은 탄생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탄생. 탄생. 뭐 마찬가지인데요. 탄생이에요. 누가 탄생했냐? 복음이 탄생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탄생을 알아야 복음을 아는 겁니다. 아니, 첫 단추를 못 끼우는데 어떻게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있겠어요? 탄생이에요, 탄생. 누가 탄생했냐, 그럼? 누가? 내가 탄생했냐? 여러분이 탄생했냐? 아니죠. 누가 탄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 이거예요. 아들이. 그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으니까 뭐 하늘에서 오셨겠죠. 근데 하늘에서 아들로 계셨냐?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이렇게 오셨을 때 이 아들로 오셨다. 나다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거죠. 아들로. 이분은 아들로 오시기 전에 하늘에는 누구로 계셨어요? 말씀.
물론 이런 단어가 이제 월드, 단어가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근본적인 말씀의 덩어리, 말씀 자체에 계신 분이 이게 아들로 오신 거예요. 아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탄생한 것인데요. 아들이 탄생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탄생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들 여기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지구에 오시기 전에 말씀이었는데 말씀이 이게 땅에 오셨을 때 지상에 오셨을 때 세상에서 아들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 버렸다. 말씀이 육신 이런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처럼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왜 복된 소식이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늘에 계셨던 분이 우리 사람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니 이 사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영계에 계신 분이 아들로 이렇게 오셨다는 건데 말씀으로 육신이 됐다는 게 놀라운 사건이라 이거지요. 응? 여러분은 이런 사건에 놀라지 않으면 어느 사건에 서프라이즈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예? 억을 줘야 놀랍니까? 10억을 줘야 놀랍니까? 그러면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이분을 믿으면 우리는 복음이에요.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영생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렇게 오셨다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오셨냐 이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탄생하셨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태어나셨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멋있죠. 멋있습니다. 네, 탄생. 복음의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시작을 알았으면 이제 그 다음은 넘어가야죠. 자, 탄생입니다. 그 다음에 탄생하셔가지고 이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분이 탄생하자마자 십자가 지시겠어요? 30년까지는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에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33살에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게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다.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를 지셨다. 네, 이건 십자가 도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러면 십자가를 왜 지셨냐? 그걸 알아야죠. 왜 지셨어요? 아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시다가 33살 십자가 줬던데 십자가는 뭐 못 박혀가지고 여기 가시관 쓰고 옆구리에 창자국 받고 못이 박혀서 고통당하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에 왜 십자가를 지셨냐 이거죠. 그거를 알아야죠. 그죠? 그거 모르고 십자가 목걸이 아무리 들고 여기 하고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걸 알아야죠.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 왜 지셨냐? 이걸 알아야 돼. 십자가는 왜 지셨냐면은 저주예요. 저주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게 저주고 십자가에 달린 게 이 저주예요. 이 십자가에 여기 딱 달린 게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이게 십자가에 달린 게 저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여기에 달리셔야 되냐 이거죠. 달리셔야 되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달리실 이유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우리의 죄와 사망을
완전히 끝내주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여기 내가 달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여기서 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알 때 우리는요,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죽었다는데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이분이 죽으셨구나. 왜? 나 때문에 죽었는데, 응? 내가 사는 것은 이분이 나를 살려주, 내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으신 건데, 그럼 십자가에 지셨는데 우리 저주를 받으시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나무에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 저주받을 일이 없지만, 죄가 없지만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는 뭐예요? 죄와 사망이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잖아요. 불타서 죽고, 물에 빠져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나이 먹어서 죽어요. 이 죄 때문에 죽어요. 그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십자가는요, 어떻게 우리의 사망과 이 죽음을 해결해 주셨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블러드, 피예요, 피. 피를 여기서 흘려주신 거예요.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대속을 받은 겁니다. 대속을 피. 그래, 왜 피를 흘려야 되냐? 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야 되냐? 피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요, 아무리 건강해도 피 나쁘면 바로 가는 거예요. 피가 막히면요, 뇌졸중 걸리고 심장 막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피가 중요하다고 다들 막 운동하고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왜냐? 피 속에서는 뭐예요? 피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다. 피를 흘린 것은 이 그리스도가 생명을 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 없는 제사,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전부 그것도 잘못된 제사죠. 그러나 무슨 구약에는 그래 어린 양의 피를 흘려라. 그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라. 그럼 죄사한다. 피를 흘리셨다 이거죠. 피. 우리 잘 기억하시고, 왜 쓸데없이 피를 흘렸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바꾼 겁니다. 바꿔요. 네, 바꿔요. 여러분 카드 갖고 가면은요, 예를 들어서 카드 갖고 가면 현금 서비스에서 카드 넣으면은 돈 나오잖아요. 돈 있으면요. 근데 카드도 없으면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돈 나옵니까? 야, 돈 내놔라. 그래 쳐도 안 나와요. 카드가 있어요. 이게 카드를 가져야 돈이 나오죠. 피를 흘려야 우리의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왜 피를 흘리셨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는 죄 사함, 죄를 속죄하시려고, 죄 용서해 주시려고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 때문에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죄 때문에 사망이 왔으니까요. 아담으로부터 선악과를 먹고 죄가 최초로 들어왔어요, 세상에.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망이 바로 따라오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피라 이거죠.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어디다 피를 흘려야 돼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지 어디다 피를 흘려요? 당시에 그 절차상으로.
그래서 죄사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정녀, 우리가 이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어.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모두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죽음, 사망. 그랬죠? 그럼 이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동정녀로 나타났는데, 혈과 육을 가졌는데, 이분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에? 혈과 육을 가졌는데 죽어야 안 죽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다. 죽을 수가 없죠.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죄가 없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죄가 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담 인류는 다 죽어요. 에? 다 죽어요. 그러나 죄가 없기 때문에 이분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어야 되는데 어디다 죽어야 돼요? 물리적으로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죽이신 거죠. 죽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거지 죽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이분은 왜 혈과 육을 가지고 있더라도 죄가 없으셨어요. 왜? 이분은 처녀의 몸이기 때문에 남자가 관여하지 않고 성령이 관여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육신을 오셔더라도요. 근데 이분을 어떻게 죽일 거예요? 죽여야지만 이게 피를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준 거죠. 내주고 이분은 십자가에서 물리적 죽음 아니면 죽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요. 물리적 죽음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리신 것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 이분은 물리적 죽음으로 자기 생명을 내준 거예요. 죽을 수 없는 몸이죠. 이분은 생명 자체고 말씀 자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졌다.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태어나도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으니까 죄가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하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죽으려면 어떻게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야지 생명을 끊어야 되잖아요. 당시에 그 모든 법 절차상으로 십자가는 최악질만 여기다가 못 박는 형틀입니다. 요즘은 사형제도가 없지만 얼마 전까지도 교수형 이렇게 여기다 목 달아가지고 죽는 교수형을 했지만 당시에는 교수형은 차라리 간단하게 죽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사지를 갈기갈기 못 봐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이 형틀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죠. 이 저주가 누구의 저주냐 이거? 나의 저주다 이거예요. 우리의 저주다 이거예요. 그것들을 이 죄가 없으신 분이 물리적 죽음으로 죽으셨다 이겁니다. 왜 그랬냐? 내 죄사함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기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내 죄사함, 죄를 사해야 어떻게? 죄가 사하지면 사하지면 뭐가 없어져요?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부활체가 됩니다. 부활체.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복된 소식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참 생각 진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자, 우리 십자가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탄생하신. 그러면 또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자, 그림이 좀 잘 나오나요? 네. 자, 십자가. 그럼 십자가 지셨으니까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야 될까? 사람 죽으면 장사 지내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 백병원이든지 뭐 을지병원이든지 데려가서 장례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장사 지내셨다. 장사.
장사 죽었다 이거죠. 장사 지내셨다. 3일간 무덤에 장사 지내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다. 장사 지내신 건 뭐냐? 이게 다 복음이에요. 복음이 이게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죠. 이거 잘 몰라요. 복음 하면서 잘 모릅니다. 방송 나가니까 이런 소리 자꾸 하면 안 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지도자들 중에도 잘 몰라요. 전체적으로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꿰는 건 오늘 이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엄청 중요한 시간이에요. 초대교회 성경 박사 아볼로가 에베소에 가서 예수에 관한 걸 자세하게 증거했는데 집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가 가가지고 그리스도에 믿는 도를 더 자세하게 풀어버렸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버렸어요. 복음이 정확하게 풀리지 않으면요 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평신도들에도 저한테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이것을 쫙 증거할 수 있어. 간단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자꾸 헤매면 안 돼요. 여기서 또 쫙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장사 지냈다. 장사 지낸 건 뭐냐? 장사 지낸 건 다른 게 없어요. 무덤에 들어갔다. 죽음을 체험한 거예요. 죽음을 맛보셨다. 죽음을. 이분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죽음이라는 게 한번 체험을 해본 거예요. 죽음을 맛보신 거죠. 예? 죽음을 맛보시. 창사에서 죽음을 한번 맛보셨어요. 죽음이라는 게, 죽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겠다. 죽음을 체험하신 거죠. 무덤 속에. 죽음을 체험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바로 어떻게 됐냐? 이분은 생명이시니까, 사망을 이겨버린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로 우리를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해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세력입니다. 이 강력한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한번 죽어주심으로 체험하심이고 이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이 사망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죽음 후에는 더 나은 몸을 익혀주신다는 거예요. 너 죽는 게 아니에요. 넌 다시 산다 이거예요. 다시 사는 이 사망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거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인류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인류는 모든 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한 번 죽으면. 나폴레옹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가 죽었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서 야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얘기하는 거 봤어요? 사람은요 죽은 다음에 나가가지고 나 어떻게 된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끝나는 거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죽음을 체험하고 거기서 부활해 버려가지고 사망은 이렇게 이기는 거다. 사망을 이기는 걸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준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 전파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죽음 다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껍질 벗겨지기도 하고 그래 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다 초대교인들이 다 그렇게 해요. 사자굴에서도 막 웃음 띤 얼굴로 사자한테 물려도 웃어버리니까 바로 지금은 고통당하지만 바로 살아나니까 그것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전하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복음이 필요한 거죠. 이거 나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난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망을 이겨서 사망을 이긴 것을 이분이 보여주신 거예요. 죽고 이렇게 일어난다.
죽음이라는 게 필요 없다. 나에게는. 너희들도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게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냐 이거예요. 예? 조금 더 살려고 별 연구를 지금 병원이고 뭐고 다 과학적으로 연구하지만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데 이게 4차 산업혁명도 아니고 이거는 만차 산업혁명이다. 만차 산업혁명도 더 넘어요. 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다시 살아나 버려요.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사 지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군데만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야 되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2장 14절에서 17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내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만 해도 죽음에 매여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죽음을 초월할 때 일을 냅니다. 일을 내요. 뭔 일을 하더라도 죽음 초월해야 돼요. 공부를 하도 죽음 초월하고 하면은 뭔가 해내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 다음에 바로 일어나니까 하나님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이제 죽고 나서 나 바로 살아나니까 막 싸움해도 된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좋은 일을 위해서 살라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제일 좋은 일이 뭐예요? 복음 전파죠.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생명을 전하는 게 복음 전파예요. 이거를 위해서 하라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래 장사예요. 그래 장사. 장사 지내졌다. 자, 이해되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자, 이분이 이제 살아나가지고 3일간 무덤에 있었는데 싹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가지고 어디로 가셨냐? 지옥 강화 지옥에 가셨어요. 지옥에 쭉 내려가셨어요.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3일간 이제 무덤에만 뭐 이런 있습니까? 바로 살아나셨죠. 살아나신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지옥이에요. 옥이에요. 이 땅에는 감옥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덩어리예요. 지옥에 내려갔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 수옥에 노아 홍수 때 방주에 타라 했더니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 거기 다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지 않았지? 실체가 바로 나였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살아났다.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이 왜 안 믿었는가? 안타깝게 선포하시고 내려오신 거죠. 지옥강화. 물론 지옥에 가시기도 하시고 그 양쪽 강도, 한쪽 강도는 나군으로 갈 때 나군으로 먼저 들어가시고 나군에 가셔가지고 이 강도 데려다 주고 한쪽 강도 데려다 주고 바로 지옥에 가셔서 선포하셨어요. 이제부터 지옥에 이 지옥에 가지 말라는 선포죠. 이 사람을 끄집어내는 건 절대 아니라 이거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구원을 주시려고 전에부터 이 예표로서 보여줬는데 믿지 않았구나. 내가 진짜 실체다 하고 지옥에 보내주시고 다시 내려오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낙원으로 가셨어요. 낙원에 가셔가지고 한쪽 편 강도 데려다 주고 바로 지옥을 가서 선포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다 선포하시고 또 다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살아난 첫 번째 본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부활의 모습을 본 거죠.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이 체계가 있는데 지금 뭐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는 겁니까, 지금? 그저 밥 한 숟갈, 새끈 먹으려고 사는니까 밥 버려지죠? 이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요. 죽음을 초월하는 이 복음이죠. 그렇게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복음. 그러면 장사 지내셨으면은, 이 장사 지내셨으면은, 이렇게 지옥강 가시고 내려오시고, 3일 만에 이렇게 다시 이 몸체로,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되냐? 부활. 이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 부활. 몸체에 다시 신령한 몸, 그때 그 몸 자체로 살아나셨어요. 못자국에 창차고 있는데 그대로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이 되었다는 것은 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려면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다. 너희도 죽으면 이렇게 부활이 된다. 이걸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부활.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다른 거 하나 다 놔두고 그리스도가 부활됐다, 봤다 이런 거예요. 부활 소망. 이거 뭐 부활돼 버리는데 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부활. 믿으시면 아멘. 부활 소망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걸 참 40일간 말씀하셨어요. 교통사고도요, 두 사람이 보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500여 명이 다 봤어요. 그리고 기록해놨어요. 500여 명이 다 보고 부활하는 모습을. 내가 봤다. 부활했다. 이것을 우리에도 뭐 자기가 부활했으니까 야 자랑이다, 자랑, 부활. 그게 아니라 우리에도 이런 부활 소망을 주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수록 멋있어집니다. 갈수록 멋있어져요. 이거 잘 그려져야 될 텐데. 부활되고 40일간 계셨어요. 이 지상에. 지구에 40일 계시다가 감난산에 가셔가지고, 감난산은 무슨 큰 산이 아니에요. 뒷동산 같이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가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때가 됐으니까 나 올라간다. 그래서 요걸 보러 승천이에요.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